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의 이 실제적인 조항을 이제 21장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장에는 종에 대한 법, 또 폭행과 살인에 대한 법이 있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배상에 대한 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쭉 읽으시다 보면 구체적인 법들이 나와 있고 오늘날에도 보기에 현대시대에도 보기에 정말 파격적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선망이 될 만한 그런 이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법 조항들에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시비를 가려서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각 사람들과 서로의 관계가 용서와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가 공의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고 공의가 없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 힘들 것이고 또 그런 나라와 그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의와 사랑이 잘 구현되지도 또 조화를 이루지도 못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법적으로 많이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나 또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온전히 그것이 구현되지 못하여서 수많은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에 대한 또한 반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이룬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나라를 잃거나 아니면 도망을 다녀서 난민에 흩어져서 표류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안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때때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또 사랑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잘 구현되고 조화를 이룬 곳에서 살기를 소망할 것이고 또 그렇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그런 유토피아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우리 구주이신 진정한 화목과 공의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을 완전하고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곳에 언젠가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 그리고 그들의 교회와 가정은 이 천상에 있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구현되고 조화를 이룬 그런 천국과 같은 곳, 또 천국을 누리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 관계를 이루는 모습을 보일 때, 오늘날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모하게 될 것이고 동경하고 이 관계, 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지요. 또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많은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성도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또 이 교회 안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에 공의가 굽어지고 지금 불의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성도와 교회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또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폭력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행복한 그런 관계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도 헌신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사랑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성령께 순종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상처와 증오를 안고 살아가는 이 지역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 동포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예수님 안에서 참 위로와 구원을 발견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제사장이고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며 공의와 사랑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많이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고 급격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주님, 연로하고 병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진학의 문을 여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신앙과 지혜와 실력이 월등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루가
간절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